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에베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입양된 우리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속량과 화해와 연합의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죠. 먼저 내 죄를 보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진정한 화해와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천성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기업의 영광과 그의 역사하심이 어떠하신지 그들이 알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입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축복 기도를 드린 다음에 위대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기도할 때 기억이 되고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복의 충만함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찬양과 기도의 균형을 잡아갑니다. 영적 축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더욱 깊이 알거나 경험하려고 노력해야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만하게 알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축복과 간구를 결합할 때 우리는 영적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하는 이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신뢰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끌리고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차별 없이 끌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16절 17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다른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러한 강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룩함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현재 나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 삶을 살면 내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경향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단순히 인지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에 경험이 더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 지식은 계시가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자 계시의 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러한 사역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거죠. 성령의 영감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영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직접 경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것처럼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건들 또는 말씀들을 성경으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영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전히 다 서여졌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영감은 끝이 났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읽을 때는 마치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기록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브라함이 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바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내 영적 무지와 부족을 자각하고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내게 신앙의 진보를 주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믿음과 사랑에 대해 칭찬받았다고 그 상태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적 무지와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까? 둘째는 부르심, 기업, 능력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복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았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은 내적 자아 전체를 말합니다. 감정뿐 아니라 지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마음의 눈인 내적인 눈이 열리고 밝아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알아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되는 대로 목적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풍성하고 다양한 결과를 기대하며 그것을 알아야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자유와 평강으로 부르셨고 고난과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넘어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눈이 열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기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에 완성됩니다. 우리의 기업은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얻는 어떤 성취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 기업을 늘 생각해야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현장을 걸어갈 때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거든요.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마지막이라면 이 둘 사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뜻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최종 기업에 대한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늘 안전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지극히 크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날마다 그 크신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주께 천국의 기업을 풍성히 받는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성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능력이 나를 붙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덧입어 이 본향에 안전하게 다다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기업의 영광과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될 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알아라고 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고 했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이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권세가 바로 죽음과 악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악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악을 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죽음, 특별히 부활과 승천을 알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과 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죽음은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원수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는 우리 몸은 부패하고 분해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은 우리의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썩지 않게 만들려고 해도 영원히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사람의 몸을 방부 처리해서 유리관 속에 넣어서 전시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썩지 않게 하는 것도 힘든데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새로운 생명인, 죽지 않고 영광스럽고 자유로운 영으로 다시 살렸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도를 최고의 명예와 통치권을 갖는 자리까지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서 예언한 말씀인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악한 영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사탄까지 다 포함합니다. 아직 그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지만 만물은 지금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땅과 그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지만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그 지배권이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죄안되고 말았습니다. 책임을 다해 다스려야 하지만 그들이 다스려야 할 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되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이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은 우주의 물질적 우주뿐만 아니라 선한 천사나 악한 마귀나 모든 지적 존재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주와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뿐 아니라 만물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주신 그리스도는 이 또한 우주 만물의 머리이기도 하는 거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교회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에도 충만함으로 채운다고 했죠.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채웠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에 의해 교회를 가득 채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함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이 내내 강조하는 것은 만물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손수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 위임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는 그날을 위해 말씀대로 전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해야 하는데 생명의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는 큐티를 통한 말씀 훈련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은사를 따라 섬김의 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개인과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서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섬김의 구조 속에 거하는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열방이 돌아와 주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선교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에 위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위임 명령이 아닙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서서 만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는 가장 출발이요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열방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잘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공급받고자 내가 공동체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처럼 내 믿음과 사랑에 대해 칭찬받았다고 그 상태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영적 상태, 나태해져가는 것도 모르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죽은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영적 무지와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해야 할 하나님의 소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공동체를 통해 주의 충만함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접붙임을 잘 받아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섬김과 선교의 구조 속에 거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의 죄사함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이 복음과 선교를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